사랑 성도들의 요즘의 생활이 좀 어떠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근심하신다면 어떤 종류의 근심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골방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멕시코 시티에서 운전하시는 성도들은 많은 근심 걱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넣을 수가 있어야죠. 주유소마다 문 닫은 데가 많고, 문 열은 주유소를 찾아가도 줄이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서 차가 있어도 차 운전하는 걸 포기하고 그저 메트로버스 타고 또 택시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멕시코 대통령 안모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 송유관을 통해서 기름 도둑질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송유관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급유 중단 선포를 하고, 송유관으로 기름을 보내지 않고 이제 유조차를 통해 가지고 기름을 날라다가 주유소에 갖다 부으니까 어떻게 수요를 댈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름을 주유소에 내지 못하고 몇몇 주유소만 기름을 내니까 힘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모 대통령은 이제 송유관 급유를 중지시키면서 그동안 송유관에다 구멍을 뚫고 기름 훔쳐가던 그런 모든 구멍 뚫린 거를 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가 곧 끝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수리 잘 마치면 다시 송유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런 일이 있어 곧 회복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살면은 이러저러한 근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개의 모양을 바뀌어서 나오는데, 잠시만 근심하자, 또 너희가 근심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있다, 또는 세상에 근심이 있다 하면서 근심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내용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근심하는 신앙인들, 근심하는 신앙인들, 이게 말씀의 제목을 살피고 정하고 하나님 우리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어떤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근심,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뭡니까? 어떤 것들에 대한 근심일까요? 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한 근심 그러면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삶에는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먹는 문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극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걱정이 되죠. 미국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 제가 미국 좀 살아봐서 느끼는 건데 참 정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극빈자들에게는 그들이 굶지 않도록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5살짜리 아래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혹시 저소득층 가정에 태어났으면 5살 될 때까지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정부 시스템이 참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구나, 그런 시스템을 보면서 참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또 제 마음을 참 깊이 느끼게 했던 것이 LA 다운타운에서 제 신방하고 있을 텐데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길가에 큰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백인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백인인데 쓰레기통을 뒤져서 맥도날드 봉투에서 먹다 남은 햄버거를 꺼내서 먹고 옆에 집어던졌던 커피를 꺼내서 또 커피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진 나라에도 저렇게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먹다 남은 햄버거를 먹고 있는 그런 백인이 있다니 농성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저러한 문제로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왜 나는 좋은 차를 못 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백도 들고 싶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할까? 그러면서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원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자녀이 아픕니다. 부모님은 근심에 빠집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대에 어두운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힘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부부간에 그 갈등이 생깁니다. 참으로 서로의 기댈 수 있는 의지가 되어지고 서로 격려해주는 배려 반려자가 되면 좋겠는데 서로 원수처럼 지냅니다.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인간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가 깊어지면 점점 더 인생의 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찾아와서 이런 것들 때문에 깊은 상처 속에서 힘들어 신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은 이런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파도가 계속 몰려오는 것처럼 숨 쉴 틈 사이 없이 그 파도 같은 근심, 걱정거리가 계속 몰려오는데 삶이 너무 지칩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찬양도 아무 염려도 하지 말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시기를 마태복음 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기르시고 누가 입히는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아 제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관심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신앙생활이 신나게 됩니다. 다이나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축복이 2019년도 있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은 염려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가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근심을 하시라고요? 오늘 근심하라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한지 한번 근심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집피면서 사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걱정하고 근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한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졌는데 나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나의 삶의 성장이 있고 나의 신앙생활에 성숙함이 생겼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근심해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생활은 이전에도 괜찮은지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서 시상을 받으면서 성경 읽기를 했는데 우리 학생이 마태복음에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다 읽었다고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난 그때 도전받았습니다. 아니, 주일학교 아이도 성경을 그렇게 신학생을 거의 다 읽었는데 나는 1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돌아보면서 올 한해는 성경을 읽기로 제가 마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한 다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내 기도 생활이 이대로 괜찮은 건지, 과연 나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 듣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은 건강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심에 빠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근심 여전히 많이 있죠. 의식주의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이런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적인 근심이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근심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적인 근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세상적인 근심은 해결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근심 속에 깊이 들어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심으로 고민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부분에서 영적인 근심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근심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깊은 근심에 빠졌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위대한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깊은 근심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긴 게 아니라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근심이 있었다라고 로마서 9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다 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니 사역자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근심하게 됩니다. 사역자들도 이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무지무지 기쁘고 어떤 때는 무지무지 슬퍼집니다. 왜요? 어떤 때서 기쁘고 어떤 때서 슬플까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모습이 이 목회자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멕시코 이민에 살면 되게 힘든데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문제 해결을 받는 모습을 고백을 하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야, 그 하나님도 멋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도 너무 멋지고 굉장히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한 지 벌써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져서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신앙에 어떤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그런 사역자는 마음에 근심이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의 신앙에 퇴보가 생기고 정체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목회자는
내가 말씀을 잘 못 가르치나, 신앙생활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큰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성장이 없고 신앙생활이 퇴보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힘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였고 3년 이상 그 열심을 다해서 양육하고 세웠던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병들어가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끼리 나누어져 갔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그런 나눠지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만 친하게 지냅니다.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는 성도들끼리 서로 재판하는 문제가 생겨서 성사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은사의 문제가 들어왔는데 은사의 문제 때문에 교회 영적인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병든 모습을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눈물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권면을 하고 권면을 많이 듣지 않으면 치리를 해서라도 그 문제거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눈물로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을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눈물을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의 초조함을 갖고 후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말걸, 오히려 가만 놔도 좀 기다려 볼걸,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모양입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노심초사 어떻게 할까,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걱정하며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사도 바울이여,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을 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고집 피우지는 않을까? 아니면 우리는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도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핑계대며 회개하기를 거부하지는 않을까? 사도 바울은 별별 생각이 머릿속에 파노라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별로의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다 라고 로마 교회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놓고 노심초사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그들이 사도 바울의 책망과 질책을 들으면서 그들이 마음에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영적 근심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깊은 근심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같이 나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심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었던 그는 영적 깊은 근심에 빠지더니 그들이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통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던 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사도 바울의 열심을 품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을 치리하면서 정리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자리를 잘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한 근심에 대한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구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영적인 깊은 근심 속에서 그들이 애통해하면서 회개의 귀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굉장히 초조해졌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기도하고 약속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편지를 보내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결과를 나에게 속히 전달해 주어라.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먼저 만나자. 만약에 드로아에서 못 만나게 되면 2차 장소로 마게도니아에 가서 만나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그는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까지 기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드로아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귀의 문이 열렸지만 그가 그렇게도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그것까지도 포기하면서 초조감을 가지고 제2차 장소인 마게도냐로 옮겨가서 기도회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게도냐에 가서도 그가 얼마나 초조했는지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여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내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런데 기도가 찾아와서 기도가 보고하는 내용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깊은 고민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더니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치리를 하면서 공동체가 다시 건강성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였다. 오늘 1절에 얘기한 것처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기도 위로해 주셨다.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회개의 소식을 들었고, 디도에게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고 자랑을 했는데 과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바로 섰으니 자랑할 만하다라고 디도에게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 뒷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또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나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나를 허구로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도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영역거리를 만납니다.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자녀들에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근심은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병도 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근심은 이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립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영적인 근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근심에 빠져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도전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 우리 사랑 성도들이 오늘 아침에 마음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를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이대로 괜찮습니까? 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생활은 이대로 괜찮은지, 나의 기도생활은 건강성을 유지할 만한 그런 기도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3일 기도에도 참여하고 중보기도에 금요기도에도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영적인 깊은 고민 속에 들어가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 한 해를 출발한다면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2019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맡겨버리고 영적인 깊은 근심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